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지상에서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마지막 날이 고난주간 금요일 2000년 전 오늘이셨죠.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떤 날이셨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셨습니다. 가장 고통이 극심했고 가장 절망과 탄식과 그리고 슬픔과,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을 정도로 괴롭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내가 너무나 힘들다 라고 고백하셨던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은 어떤 날이셨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날이 또한 오늘 2000년 전 오늘이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요청하다, 갈망하다, 소원하다, 아뢰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그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어제 동행목장 성역 공부를 마치고 천철역까지 같이 걸어서 차로 바래다 주고 이 배웅을 하는데 차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인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직장인의 그 바람과 갈망이 간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쉬고 싶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치니까 또다시 직장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요, 이것이 간구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제발 내가 마시지 않게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도 감히 이것을 견디기 어렵다, 이것을 내가 직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피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세상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독과 그 욕과 그 고통을,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아침부터, 금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금요일 시작된 그 순간부터 감람산이라기도 하고 겟세마네 산이라는 그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포도즙과 기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포도즙 그리고 기름. 아마도 이 산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 산은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전날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지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요, 유월절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일을 곧 해라.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유월절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곧장 대제사장에게 군병들에게 찾아가죠. 그런 11명과 예수님이 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시느냐, 이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에 앉아라.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아예 지목을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그 시간까지 지정하십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부탁이셨죠. 예수님께서요, 그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셨고 직접 보여주신 일이 대부분이지, 예수님께서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구체적으로 지목하거나 지정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날 금요일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목하시고 지정하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3명을 지목하시죠.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지목해서 남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이 3명을 특별히 대동하고 또다시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내가 너무나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언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요,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떨리고 내가 죽을 만큼 괴롭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영성학 수사 과정을 공부하러 2주에 한 번씩 가는 그 공부 시간에 가서 종로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이 강사 중에 한 분이신 현직 담임 목사님,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대형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척을 하며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도봉산 밑자락에서 개척을 하는데, 작은 교회로 개척을 하는데 15명, 2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하는데, 밤마다 밥을 저녁 식사를 하면 밤마다 그 바로 뒷산인
도봉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밤을 꼬박 셀 정도로 그렇게 5시간, 6시간씩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목사 입장에서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저희 기도하시는 좀 새벽에 있다가 기도하실 때도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앉아서 10분 개인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그 바위에서 그 깜깜하고 피곤한데도 그곳에서 5시간, 6시간씩 기도했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갈망하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 사실 3시간, 5시간, 6시간도 장소나 또한 시간이나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얼만큼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으면 그 성도들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그분을 보고 야, 참 부럽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윤영현 목사, 사실 볼품없는 목사 같은데요, 저도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거의 제가 6년, 7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7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 문 닫을 때까지 12시까지 도서관 꼭대기에서 책을 보다가 문 닫으면 이 가방 메고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학교 뒷산에 보면 뒷산이 있습니다. 기숙사 뒤에 이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가방 메고 올라가요. 제가 메는 가방은요, 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침낭 들어있는 가방을 말하는 거예요. 침낭을 담긴 가방을 메고, 그러니까 잘 데가 없었어요. 잘 데가 없어서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이 장의자에서 거기서 자고 또 유아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항상 침낭을 들고, 또 충남대학교 24시간 중앙도서관이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자기 위해서 침낭 맨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소나무 잡고서 이 뽑힐 만한 나무 하나 딱 잡고 이건 내가 하나 뽑고 가야지 하고 잡으러 가서 종이 박스 깔고 무릎 꿇고 그거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0분, 40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온몸에 짐이 다 빠지고 지쳐서, 그럼 이제 또 터덜터덜 내려와서 자전거 타고 중남대 도서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 문 열린 교회 장의자에 가서 잠을 자러 가는 일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6년, 7년을 그렇게 했던 사실을 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6년, 7년을 기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6년, 7년을 잠자리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제가 볼 때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요, 사실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는 안 나옵니다. 삶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 없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내 삶이 힘들고 공공하거나 괴롭거나 참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나 좀 잠잘 자리 좀 주세요, 하나님 머리 둘 곳 좀 주세요, 밥 좀 먹여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학비 좀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이 진로를 좀 책임져 주세요,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괴롭고 아프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면 사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누가 잘하느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은요, 기도 잘 안 해요. 그 낙천적인 성격도 하나님 주신 복이긴 한데 사실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아닌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걱정도 없고 그냥 아유 그러려니 이런 사람은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쁘며 감사해요 뭐 그러지만 사실 이거 기도 안 합니다. 잘 깊이 기도를 못해요. 마음이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6년 7년 동안 밤마다 산에 가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손 한번 붙잡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죽을 만큼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도 그 미친 사람처럼 그 산에서 금요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죽을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하시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네가 정말 선지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맞춰봐라. 누가 때렸게?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모독하는 순간까지도 침묵하시며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12영도 12군단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온 세상을 싹 그냥 불로 심판해도 남을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겨우 얼마 안 되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 앞에 질질 끌려가서 초라하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혈기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괴로움이 있으셨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감당이 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통과 수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 그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셨던 겁니다.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가 되자 그 골고다 언덕에 당신이 메고 왔던 그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큰 대못의 양손과 양팔에 질림을 당하시면서 죽으시죠. 그리고는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왜 가장 고통스러운가, 가장 부끄러운가, 가장 잔인한 것인가? 그것은 이 사람을 제일 천천히 죽게 하는, 죽음의 고통을 가장 오래 줄 수 있는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조금씩 빠지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히는 뼈가 뚫리는 고통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낮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심각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셨느냐? 기도하다 보니 버티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신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죠? 고통스러운 것도 많죠? 답답하죠? 아마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오늘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힘드실 텐데 오늘이 좀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양가족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견디실 줄 믿습니다. 답은요, 그리스도인의 답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탄식하고 에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이 모르겠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직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요,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피하는 거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이 고통을 직면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은, 대면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죽음의 두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로 그 시간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또 계속 이어지시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옷을 다 발가벗기고 당신의 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던,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리고 침 뱉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끝까지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가장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지옥과 1순위들, 마귀를 쫓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이라면요, 만약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인간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꼴 좋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원수여 미운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은 그 마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왼수 저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이신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 고통스러운 내 인생, 절망스러운 내 인생,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사회, 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이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견디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많죠. 내가 봐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의 집사의 사명,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어려운 고통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기도로 견디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고통도 넘어가고, 내가 이것을 과연 견뎌냈는가? 어떻게 이 고통과 이 놀라운 죽음을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마지막
호흡이 남으셨던 그 금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오늘 하루의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말미암고 기도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부름을 맞이하여 나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2000년 전 오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괴로움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찬양교회 성도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동구, 성파구, 광진과 서울과 경기도의 우리 이웃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하시다가 기도로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시험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